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구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암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익투스라는 그런 암호인데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의 위쪽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면 이 사인을 아는 사람은 나머지 물고기 아래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암호가 바로 익투스였는데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그림으로 한 사람이 아래쪽은 혹은 위를 그리면 반대쪽도 한 사람이 그리는 이런 암호로 익투스가 사용된 것인데, 익투스가 어떤 문구의 약자입니까? Jesus Christ, God, Son, Savior. 이 다섯 글자의 다섯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Jesus Christ, God, Son, Savior.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죠. 이런 암호로 익투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 위에서,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구주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구원하셨고 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세상은 오늘도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Jesus Christ, 가손, 하나님의 아들, My Savior.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성도들 또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 약속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열쇠는 권세를 형성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열쇠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야서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열쇠를 원래 가지셨던 분이 누구이신가가 이사야 2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의 어깨가 누구의 어깨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원래 가지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절에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그 열쇠를 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 열쇠를 맡기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열쇠를 받은 대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대목에서도 가톨릭 교회는 인간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인간 베드로 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도 그래서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 교황 무오서를 그래서 천주교회는 주장하는데, 역사를 조금만 들춰봐도 교황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우리보다 더 죄가 가득한, 더 악한 그런 인간들이 교황의 자리에 올랐던 것,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 인간을 두고서 무오하다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도 이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큰일 났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인간 베드로 위가 안 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 성경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도 절대 교황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말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설득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명령 내리고 그냥 정리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교황이라면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교황 말 한마디면 다 그게 법입니다. 266번째 그 교황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 저들은 믿는데, 근데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리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뿐이지 절대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있었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도 비난을 받고, 다른 이방인들과 그 밥을 식사를 먹다가 이렇게 또 그 헬라인들이, 유대교 출신의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또다시 거기서 이렇게 피하는 그런 대목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엄청 공격을 당하는 그런 대목도 서신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절대 권력이 아닌 거죠. 교황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인간,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죄 많은 어떤 한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럼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맡기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 그 천국의 열쇠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처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죠? 어떻게 세상에 실망을 끼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모습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생물교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터졌는데요. 온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욕하는 거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참 진덩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그냥 정말 이 길입니까? 저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터지고 이런데도 세상의 소망일 수가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망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렇게 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압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진 천국 열쇠를 붙든 그런 주님의 교회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오늘도 당신이 다스리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 열쇠를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